마태복음 20장. (20장) 20절에서 23절. 다 자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는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혹은 여러 우리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종교성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종교를 갖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온 이 어머니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 무엇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였습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실 영광에 한두 자리 정도는 우리 아들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그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으려는 이유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예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더라. 기도해도 되지 않더라.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동안 하나님은 뭐 쿨쿨 잠만 주무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대답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게 축배의 잔이고 영광의 잔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잔일까요? 고난의 잔이죠. 내가 겪게 될 것이고 내가 마시게 될 그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넙죽 대답을 했죠.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일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화로움으로 얻기보다는 고난을 남기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가는 길에 보게 되면 순탄하지 않아요. 뭔가가 순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약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이 뭡니까? 순교예요.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꽃이라고 할까요? 이 고난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크리스찬과 믿음이 억울함을 당할 때, 오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순례자들은 얼마 동안 이곳 사람의 구경거리로서 온갖 놀림, 경멸, 분풀이, 욕설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 시장의 주인은 그들이 겪는 온갖 순환들을 보면서도 그냥 웃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을성 많은 두 순례자들은 온갖 경멸과 욕지거리를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나쁜 욕설을 선한 말로 바꾸고 온갖 박해를 친절로 대해 주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뭐냐면 믿음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가능한 것을 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믿음과 크리스천이 지금 허영의 시장에서 무엇을 사려고 했었습니까? 뭘 사려고 그랬죠? 그들이 파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려고 찾았죠? 진리였죠. 진리. 이 진리를 찾는 이들의 모습, 그들의 외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결국은 이제 붙잡게 되고 이렇게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불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채찍을 때리면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단 말이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참 놀랍죠. 욕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환경이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이 나에게 욕을 했다면 내가 그 욕 먹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욕으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받고 그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황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핑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 여러분, 전도 믿음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 물론 그렇죠.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겠다. 그리고 그 전도의 방식은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다. 우리가 그 사형리 전도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전도 방법이에요.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날 따라해 보시오 하면서 이 결론이 뭐냐면 날 따라해 보시오. 날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자 그러면서 지금 따라해야죠. 지금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영접하는 겁니까? 이거 완전 넌센스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도는 있잖아요. 십자가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전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전달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데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반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입하듯이 우리가 자 이제 따라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읽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동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생생히 살아계시는 현장으로서 보지 못하면 거기엔 아무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초자연의 그 신비함도 그 가운데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신앙이 좋아지던가요? 우리가 어떨 때 신앙이 좋아지던가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죠.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자꾸 마주대하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답입니다 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현실을 주시지 않을까. 아마 가능한 현실만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을 거래 아마. 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갈 때 어떤 신이 있음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에서 힘든 것은 믿음보다 현실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 딱 나올까요? 제가 직장에서 잘려요. 그리고 지금 삶이 어려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실 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이 겪어야 할 기본적인 인간적인 모든 삶을 살아내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든데요. 이거 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론이라면 그 현실론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에도 이렇게 말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으래요.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면 진작했죠? 이게 현실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말이죠. 가장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현실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 들려주시는 것은 내가 38년 동안 못 걷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잠깐 타이밍일 수 있지만 그 잠깐적인 타이밍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좀 더 현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바라봄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주님의 요구는 이렇게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것을 더 요구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은 그랬어요. 이 정도 욕먹고 있으면 나도 욕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온전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기도하며 의를 기도하며 약속을 기도하며 사랑의 일을 기도하며 그의 세력을 따르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다음 35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뒷부분이 좀 더 중요해요. 39절 40절.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서 참으로 여기에서 보면 이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지금 이제 믿음이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여기서 예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그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들은 환경에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왜냐하면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바 고난을 육체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악한 자에게 죄인에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 앞에 있는 말씀들, 믿음이 겪고 있는 일들, 우리의 의지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심리적인 연합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 안에 나타내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악된 인생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를 전가하시기도 하고 또 의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그분의 성품도 우리에게 그 전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이 참았어요. 참았는데 그냥 참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그렇게 매를 맞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으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인내하여 그 결과를 받듯이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고통을 받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모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다면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나 믿음은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호하게 받고 행동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통제하면 믿음이 현실을 통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신자들이나 그리고 모슬렘 국가에서 정말 죽음을 각오한 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은 아마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작정하신다고 할 때에 그 작정은 우리에게 신적 작정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창조와 섭리죠.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이 계획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통해서 어쩌다가 갑자기 어쩔 수 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믿음은 그런 것에 순종하면서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그런 현실에 통제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이 보여준 예들은 뭐예요? 어떤 일들을 만나면 다 뭘 했죠?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이 그렇지 무슨 뭐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 텐트를 걷었다 올렸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물도 없는 곳에 내려놨다가 물 달라고 보채고 불평하는 거 그리고 맨날 그 맛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 만나를 먹으면서 여러분 몇십 년을 그걸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년만 먹어도 질려서. 그래서 한 1년 좀 지났을 때 그들이 그것 때문에 기브로 핫다와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 고기를 이사에도 씹기 전에 죽게 되는 그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들의 탐욕이 무덤이 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다
불평에 대한 결과거든요. 불평. 그러니까 불평은 너무 현실적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불평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죠. 그렇게 믿음과 크리스천을 고소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참 증인들 이름도 잘 졌어요. 뭐라 그래요? 시기, 미신, 그리고 뭐죠? 세 번째? 네, 아첨. 자, 시기란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매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건 백성이건 법률이건 관습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서 다만 그자가 신봉하는 소위 신앙과 경건의 규칙들이라 불리는 불증스러운 사람들을 모두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감염시키고자 하는 악한입니다. 시기의 본성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든 고소하려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전통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에 있었죠.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나이를 앞세우는 거 있잖아요. 나이를 앞세우는 거. 예를 들자면 이 장유유서, 그죠? 그러니까 나이를 앞세우는 거. 이것도 유교적인 전통이에요. 물론 나이 많으신 분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의 이렇게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노예에 가도 실질적으로는 목사의 평등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은근히 어떤 형태가 있냐면 신참들은 발언을 잘 못해요. 발언을 했다간 째려봐. 네가 벌써 발언하면 되겠냐 이거지. 그리고 내가 말하면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사들 사회에서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 일반적 성도들 사이에서도 가만 보면은 전부 다 나이로 가지. 이게 결국은 다 그런 방식으로 되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나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나이로 정말 우리가 기독교적 진리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더 앞서야 될 부분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구를 더 존중해 줘야 돼요, 사실은. 어린아이와 연약한 자들과, 그렇죠? 그런 자들을 더 섬기고 봉사하고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누가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죠. 내게 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니까지 이렇게 뭘 알아라. 이게 이거죠. 너희들이 뭘 알겠니? 우리는 더 모르는 그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그들을 앞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깨져야 할 필요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그런 규칙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네가 어린 주제에 왜 까불고 있니? 라고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관습으로, 야 너희들 왜 여기에 절하지 않니? 응? 이거죠. 왜 절하지 않니? 이런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규칙에 대하여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옵니까? 현실에 핍박이 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이 저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제 성도들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이걸 잘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응? 그래요. 다음부터 잘하시면 되죠.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격려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난 교회 나가기 싫다. 그 말이 무서워서 내가 못하는 게 좀 많거든. 제일 무서운 게 맨날 뻑하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좀 많더라고요. 내가 늘 반성하면서도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제가 왜 드렸냐면 우리가 그래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저도 이게 타협인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서 보면 타협해서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결과가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이 시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히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미신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재판장님, 저는 일찍이 늦은 날에 잠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는 아주 못된 녀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우리의 종교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이런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자가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헛되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기서 이 재판장은 아마 당시의 왕인 것 같아요. 당시의 왕인 것 같고 이 당시에 이 성공회가 있었죠. 그리고 이 성공회로 인하여 일반적으로는 그 종교에 대한 탄압이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회를 제외하고 구교회도 그렇고 신교회도 그렇고 이런 어떤 통일령이 내려져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대로 그것을 따라주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해서 굉장한 핍박을 가했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성공회 안에서 보게 되면 실적으로 많은 미신적인 행동들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성찬,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의 성찬을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부들처럼 옷을 입으면서 미신적인 요소들을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 미신은 그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미신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뭐 굿하고 가서 점 보고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둔갑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미신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가 미신이 아니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미신이 붙어요. 어떻게 보냐면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너 다리가 똑 부러질 수 있어. 그래서 예전에 이 협박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다리가 부러질까봐 주일 성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다리가 안 부러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딴짓을 해보니까 더 재밌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1조도 그렇잖아요. 너 11조 안 하면 너 사업 다 망해.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안 해보니까 가정이 더 넉넉해지더라는 거죠. 왜? 여유가 더 생기잖아요. 11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게 미신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일 성수하는 게 뭐냐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것이 미신처럼 가르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것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친 대로의 결과가 나타나요. 가르친 대로의 결과.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가르침들이 오늘날 그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괜찮을 줄 알았던 것이 이렇게 삐뚤어진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처럼 미신은 그런 것입니다. 미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바른 교리에 근거하여 가르쳐져야만 우리에게 나중에 그 진리와 그 지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좀 힘들어도 바른 진리로 가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첨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모이신 신사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 자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자는 우리의 고귀한 대왕이신 바알세불을 비방하였고 그분의 존경할 만한 친구들인 옛사람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세격경, 탐욕경 등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가 하며 만일 도시 주민들이 생각이 자기와 일치하기만 하면 그 귀족들을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를 재판하기를 위해 대왕께서 임명하신 재판장님께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당이라고 비방하였고 그 밖에도 온갖 악담과 욕설을 하여 우리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귀족들을 제멋대로 비방했습니다. 결국은 이 불의를 내쫓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믿음의 행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보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결국은 불신의 마음들을 주려고 할 때에 가장 이런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보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틀린 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안 그런 줄 알면서도 전혀 아닌데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이 불의를 더 불의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정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조선 왕조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간신이 많을 때는 충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처 많은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계속적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 반의적 행동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투박하고, 그리고 좀 우리가 좀 더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그런 소통과 왕래가 서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두둔해주는, 이 악함을 두둔해주는 일들이 생겨버리게 되면 바로 그런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재생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자,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순교와 크리스천의 집행유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법정에서 끌려나가 그들은 믿음을 감옥에 끌어내어 그들의 법률에 따라 우선 채찍으로 매질을 가하고 나서 주먹으로 실컷 때리고 피부를 여기저기 칼로 찌르고 돌로 치고 다음에는 대검으로 난도질을 하고 나서 끝으로 화형틀에 묶은 뒤에 살이 불에 타서 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하여 믿음은 마침내 그의 고통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믿음의 이런 요소를 결과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이런 요소의 유형들이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결말을 보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은 이처럼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우리가 순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가 그 순교를 어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순교는 그렇게 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크리스천은 뭘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너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너는 도대체 무슨 빽이 있었냐? 너는 혹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 옥고를 피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참배한 사람들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냐. 우린 이거를 이렇게 좀 나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역이 있다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이 크리스찬이 순교와 그리고 집행유예는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아마 여기서 순교를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집행유예를 나오면 좋겠다 이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바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계획은 우리에게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뭐가 관련이 있어요? 사명과 관련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이 다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 무조건 피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다했다면 하나님 안 데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다면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오히려 이 크리스천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삶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겨진 자의 고난을 이제 채우면서 살아가야 될 삶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것을 증거를 받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들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의 탐욕과 여기서 허용시장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그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위로라면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합당한 위로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받는 끝없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통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겪으신 그 일로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으로 주어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과 믿음이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준 복음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